네. 하나님은 지금도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26년도 한 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또 하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은혜 받아야 될 말씀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의 우리 표현은 앞에 봤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세 가지 집중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기본이고요. 그 사실을 놓고 우리는 세 가지 집중 속에 한 해 동안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망대란 무엇일까요? 망대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도 이렇게 망대라는 단어를 성경에 검색해 보니까 55번, 55번이라는 5번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망대라는 단어가 55군데 나와요. 그래서 망대란 무엇일까? 그럼 또 하나님 나라의 망대는 또 뭘까? 그거부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망대라는 것은 사전적인 설명,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망대의 뜻이 뭐냐면 적이나 주위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은 곳에 세운 구조물을 뜻한다. 이렇게 인터넷에 망대라는 단어를 치면 그림들, 이미지 그리는 보면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높이 세워진 그 탑 같은 거. 특별히 쉽게 떠오르는 것은 이 바닷가에 높이 서 있는 그 빛이, 거기에 빛이 비치죠. 그래서 배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어떤 그 방향을 잡기도 하고 하는 그 망대. 그런 것이고 또 군사적인 면에서 볼 때는 또 방어할 수 있는 건축물에 세워지는 그것을 망대라고 해서 군사적으로 볼 때 성벽에 돌출된 작은 탑 형태의 방어 시설이다. 다른 말로 망루라고도 한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에 보면 그 모퉁이의 구석에 이렇게 세워진 작은 그 탑인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살피는 거예요. 24시간 사람이 거기서 우리 성을 공격하는 적이 있나 없나 늘 살피는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 망대라는 의미가 높은 망대의 그 의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피난처를 상징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망대라는 단어가 45번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의미들은 이렇게 금방 설명한 것처럼 그 지역마다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있는 거,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에 있어서 또는 그 지역 상태에 있어서 세워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두 군데는 그 망대의 의미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은 특별히 이 아가서 4장 4절을 보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1천 망대를 세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1천 군데 망대를 세워놨어요. 그 망대가 뭐냐고 양아세 보면 이게 곡식 창고 같은 그런 창고도 세우면 채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1천 군데 망대를 세웠다. 그렇게. 그래서 망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킨다 또는 보호한다, 보호받는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에서 다윗이 망대를 일천 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잘 보존되고 잘 지킴받고 승리할 수 있겠냐 할 때 어떤 망대를 우리 인생에 세워야 되냐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망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우리 인생이 참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 달려가서 안전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 가지고 1년 동안 깊이 좀 묵상하고 집중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망대라고 말 때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 때 그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에 6장 앞에 보면 쭉 30절까지 설명됐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렇게 했어요. 6장 전반전 부분에는 보물을 하늘 쌓으더라 뭐 경제 이야기 하면서 얘기했고 그 뒤에 보면 사람들이 육신의 때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말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사람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고 볼 때 마태복음 6장이 제일 적절한 의미고요. 구약에서는 잠언서 10장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 집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집중. 세 가지 집중은 뭐냐? 복음 집중, 기도 집중, 말씀 집중이다. 1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 세 가지 하는데 뭘 하느냐? 하나님 망대를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복음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집중해야 돼요. 또 전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1대2, 3대2로 같이 말씀할 텐데 첫 번째가 견고한 망대라. 잠언서 10장 10절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집중할 때 견고한 망대라. 뭐가 견고한 망대냐? 이 인생은 이 망대가 잘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살고 개인이 살고 어떤 지역이 살고 그 사는 것은 망대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망대는 뭐냐 할 때 성경에는 여호와 이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 인생의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망대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아멘. 사무엘 하 22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피할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날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이 사무엘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나의 높은 망대라. 사무엘도 하나님이 가장 나의 높은 망대라.
그러면서 반석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고.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망대에 되는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잖아요. 이 다윗도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시편 61편 3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을 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 오늘 이 본문 잠언 18장 10절은 누가 기록했냐면 잠언을 기록한 분이 누구죠?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왕. 이 잠언 18장 10절은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 다윗도 시편 60편 3절에 나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두 번째 견고한 망대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름이라. 예수님께서만 사람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망대가 뭐냐 할 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의미가 중요해요.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의미가 뭐냐 할 때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인생의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직분을 보고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끌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 권한 가진 대통령 직분을 가진 그 직분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직분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겠단 말이죠. 지금 현재 26년도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직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이 막강한 이름이고 대단한 이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재명 이름이라 그러면 그 이재명 이름 앞에 사람들은 이제 그 권력 앞에 우리는 그렇게 힘을 쓸 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문제가 참 많은데 수많은 게 처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가진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주 귀하고 중요하고 확실한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빛으로 오는데 그 빛이 뭐냐? 그 빛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예수 이름이 그 빛이 되어서 예수 이름이 그 빛인데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예수 이름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빛이다. 그 예수의 이름이 사람을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예수 이름 들을 때에 살아나요. 예수 이름 들을 때에 인생 문제 해결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죄와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고 지옥 배경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이고 사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망대라니까요.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예수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걸로 끝난 것만이 아니고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을 해결 끝난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아멘.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견고한 망대를 할 때 그 예수님이 지금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거든요. 지난해 우리가 말씀으로 내놨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보혜사. 그 성령이 또 견곤망대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0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 이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와 영들 함께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라. 그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다 그래요. 진리의 영이라. 근데 이 성령은 세상은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은 받지도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3,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단 말이죠. 예수라는 그분이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세 이름을 보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견고한 망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망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고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세 가지 집중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견고한 망대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견고한 망대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외에는 우리 인생에 망대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견고한 망대가 뭔지 아세요? 불신자들에게 견고한 망대는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죠. 19절에 18장 19절에 나와요. 잠언 18장 19절. 아니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라. 부자의 견고한 성, 견고한 망대는 뭐냐? 재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견고한 망대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세상은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돈이요, 돈. 뭐 권력, 또 권력이라고 말해요, 권력. 근데 권력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돈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애쓰고 그 돈 때문에 생명까지도 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들은 돈 때문에 생명도 걸고 목숨도 바치고 뭐 치고 싸워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재물이 아니거든요.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집중돼서 뭔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 집중이다. 복음 집중.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회복. 따라합시다.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자.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는 게 복음 집중이에요. 아멘. 사람이 가장 큰 위안 받을 수 있고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의 말의 위로가 힘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입니다. 일시인 거예요. 또 뭐 세상의 경제 또는 세상의 뭐 사람들의 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을 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가장 큰 영원한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때에 거기서 오는 참된 평안, 그게 복음 집중이에요. 아멘.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가 견고한 망대를 든든히 세워놓고 그리고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단 말이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달려가는 거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살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힘들 때.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합니다만은 진짜 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가 뭐라 기록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달려가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앙망한다는 말이 뭡니까? 바라본다는 거 의미고 달려간다는 의미잖아요. 여호와 앞에 달려간다는 의미예요. 앙망할 때에, 달려갈 때에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힘을 얻을 때에 우리가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다. 독수리가 날개 올라갔던 그런 힘을 얻는다. 그래요.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랬거든요.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했더라.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왜 기도에 힘썼을까요? 이 기도에 힘쓰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냥 무턱대놓고 기도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모인 자리는 여기 생명을 모인 자리인데 그 생명을 모인 자리가 그냥 이유 없이 온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답을 가지고 거기 모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답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까지 증인되는 그 세 가지 언약 붙잡고 이 14절에 생명 걸고 모여 기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주권자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 사도행 2장 14절 1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된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시간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인데 베드로가 뭘 확인하는가 하면 구약의 말씀이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 의인을 그로 달려간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건데 기도 집중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기도 집중은 뭐냐? 기도 집중은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세임을 얻는 거잖아요. 그 세임인데 그냥 세놓는 게 아니고 말씀에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한 답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고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에 2장 14절에 실제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말씀 성취 현장을 확인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이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하는 여러분 집중이 뭐냐면 그겁니다. 기도 집중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제화시키는 것. 잘 이해하세요. 말씀을 실체화시키는 것이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 현장하고 관계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머릿속에 잘 알고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변화되는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경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기도 하는데 말씀을 듣는데 머릿속에 잘 알고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게 기도 때문에. 말씀이 살아있도록 우리가 삶의 현재 살아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고 볼 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집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대충 기도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도 제목하면 보통 그런 걸 많이 생각하거든요. 뭐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 건강 이제 하지 못해 건강하도록
그런 거 기도, 또 경제 부족할 때 경제를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사실 정확한 기도는요, 그건 두 번째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그 기도를 우리가 같이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오지 않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가 역사합니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또 있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 성령 역사하고 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에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성령 역사입니다. 그걸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여요. 아멘.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3절 5절을 보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그 기도를 담는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천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결박되질 않아요.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집중할 때.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은 그래도 하려고 말은 기도 집중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주시는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도록, 살리는 말씀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리할 때에 우리가 어떤 축복받느냐? 세 번째,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안전함. 우리 인생이 언제 안전하냐 할 때, 그 안전할 때에 그리로 달려갈 때에 안전함을 얻는다. 아멘. 그 인생의 안전함이라는 것은요, 기도 집중을 통해서 달려갈 때에 나온다 했는데, 그 안전함은 결국 뭐냐? 전도,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고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 현장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붙잡은 말씀이 기도해서 살아있음을,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는 게 복음 집중이에요. 그 살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 살아있는 그 역사와 그 힘을, 그 실제를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그 사실이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살아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전도 집중은 뭐냐?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있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 실제 삶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게 전도 집중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있으면 그 삶의 현장에 당연히 전도의 열매가 일어난다. 그걸 보고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 현장에 돌아가고 있네, 말씀이 살아있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때 그때 전도가 되긴다. 그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죠. 그게 전도가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리가. 쉽게 예를 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의 삶의 현장은 노예 현장이었어요. 요셉이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언약 말씀 붙잡고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이 그 요셉에게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요셉에게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그 살아있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아, 요셉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잡은 것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요셉이 어떤 흔들리지 않고 막 이렇게 다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그 현장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 그 말이야. 안전함이라 뭐냐? 전도 속에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100%, 300% 안전합니다. 전도와 관계없는 인생은 안전하지 않아요. 아멘. 전도와 관계 있는 인생이 안전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집중할 게 뭐냐? 찾아내야 돼요. 우리 어벤져 내가 집중할 게 뭐냐? 찾아내야 돼요. 그 또 두 번째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혼들을 비추려라 할 때에 사람을 살리는 그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인생이 영원토록 빛나는 겁니다. 영혼 속에 있는데 영혼 속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빛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인생이에요. 우리 이 땅의 인생이 영혼 속에 안전하게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아멘.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루시를 우리는 확신하노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착한 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가 그 마지막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실할 것이다. 그 말이죠. 착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착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온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형상대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복된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한 이유가 28절에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뭐냐? 아담과 하와에 주신 미션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 내가 창조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관리하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을 사단 때문에 3장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피조물을 관리하고 정복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현세에 떠나버리니까 정복할 그 대상이 오히려 정복을 당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렸는데 반대로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정복을 당한다니.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돌을 섬기고 남을 섬기고 뭐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또 돈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사람이 돈에 매여 살잖아요. 세상에 매여 살아요. 돈이 정말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생명까지도 바치고 거기 목숨 바치고 그렇잖아요. 그게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 안 했거든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정복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자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우리 주 미션이 뭐냐? 온천한 만민 모든 족속 땅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거예요. 착한 일이 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 그것이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온천한 마음이 땅끝 모든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 미션이고 할 일이고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먹는 거 있는 거 마시는 건 다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이 일에 집중을 해서 깨닫지 않으면 진짜 축복은 다 놓치고 삽니다, 여러분.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음 집중은 나를 살리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 속에 집중. 살리는 말씀을 찾아내는. 그래서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드린 예배가 아니야. 올 한 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살리는 말씀을 찾는 한 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하자. 그 운동해야 됩니다. 그 집중해야 됩니다. 지난 3운동했는데 3운동을 위한 집중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집중은 그 나를 살리는 말씀을 회복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실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 기도를 해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확인하는 게 전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전도 집중 뭐냐 하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게 전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뭐냐? 나를 살리는 말씀 회복하는 게 복음 집중이요. 기도 집중이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령 역사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 집중이고 그래서 실제 말씀이 현장에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전도 집중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집중의 핵심 뭡니까? 세 가지 집중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하기 위해서 능력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그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것이 세 가지 주인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미션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망대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 집중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가는 2026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주역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주실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세 3집중 단어 가지고 말씀이 내 속에 정리되기를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